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초막절의 감사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17세기 초중반 영국의 황실의 탄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험한 항해와 또 혹독한 겨울 날씨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죽음을 당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인디언의 도움으로 옥수수와 밀을 조금 얻어서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사의 첫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그 예배, 예배가 추수감사주일로 유래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던 11월 셋째 주 오늘이죠. 이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대체로 지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에 따라서 조금씩 이 날짜를 조정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미국에 갔던 그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소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이 초막절을 유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9월 말에서 10월 그 사이에 이 티시리월이라고 그러는데 7번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초막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미리 5일 전,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초막을 만들죠. 집 앞에 있는 마당이나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이 초막을 만듭니다. 텐트를 치기도 하고, 요즘은 이 초막 재료를 미리 이렇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막을 짓고 자기의 가족들이 몽땅 들어가서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지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해 동안 지킬 것이라. 이것을 자기들의 어떤 축제, 명절로 지키는 거지만 근본적인 이 초막절의 목적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 근본적인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초막절을 좀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와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큰
전체적으로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이 절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살았던,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원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자기 집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초막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울부짖는,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졌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날, 그 유월절 밤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우게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자유케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것을 성경은 군데군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째 달 티시리월에는 3가지 절기가 한 번에 들어가 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욤키푸르, 그리고 15일은 초막절 스코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그 초막을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 그리고 그 초막을 지어서 지키는 그 절기를 스코트,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바로 이 초막절 바로 5일 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상으로 봐도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원과 함께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황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취해서 자기의 그 죄를 먼저 사함 받으려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미리 선택해 놓은 거죠. 하나는 레 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레 아사셀, 사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그 염소는 잡아서 그
그 피를 다시 제단에 뿌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는 내 아사셀,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게 되는 그 레 아사셀 그 뿔에 붉은 끈을 묶어서 이제 멀리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 그 기드론 계곡이 있고 그 계곡을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유다의 그 광야를 향해서 멀리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양을 멀리 그냥 떠나보내기만 했는데 혹시라도 이 양이 돌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절벽까지 가서 마지막 그 절벽까지 가서 이 양을 뒤에서 밀면 양이 무서워서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양 발을 앞발을 제사장이 이렇게 사람이 손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뒤를 보지 못하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10개의 이 중간 쉼터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구역을 나누어서 한 구역 지나면 또 다음 사람이, 한 구역 지나면 또 다음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그 10번째 구역을 지나서 그 절벽에서 양이 떨어지게 되면 그 10번째 있던 그 사람이 백기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번째 백기를 보고 9번째 사람이 또 8번째, 7번째, 첫 번째까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성경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크게 복창을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동은 이 절벽에서 떨어진 그 레 아사셀을 말합니다. 동이. 그리고 서는 레 아도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 염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하셨다. 그 욤키푸르가 있습니다. 바로 5일 이후에 5일 후에 이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함께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중간중간에 많은 찬양들이 불려지는데 그 찬양들의 내용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 12장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간파의 근본이요
모든 감사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43절 다시 읽으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광야 지역은 엄청나게 낮에 뜨거운 지역입니다. 40도, 50도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해를 가릴 만한 그런 장치가 없다면 단 하루도 버텨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난 것은 우리가 영국에서 그 굿모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영국은 1년 내내 비 오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반짝하고 햇빛이 뜨는 날, 그날은 모든 백성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굿모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뭐 별로 그게 감흥이 없죠. 우리나라는 맑은 날이 많고 또 때로는 비 오는 날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날, 해가 뜨는 날이 좋은 날이고 비가 오는 날은 별로 좋지 않은 날인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 중동 지역, 이 사막 지역은 해 뜨는 날은 안 좋은 날이에요. 해 뜨는 날은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잠깐 비가 오는 날, 그날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만큼 이 사막과 중동 지역은 굉장한 그 뜨거운 열이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싹 가려주시고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졌죠.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도 단 한 사람도 얼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척박한 그 사막의 땅에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신명기서에 보면 그 의복이 해하지 아니야. 그 신발도 닳지 않는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0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4가지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르바 미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4가지 식물. 그 첫 번째는 아름다운 나무실과, 아름다운 나무실과 내가 그 동영상에 한번 보니까 좀 모가보다 조금 더 큰 그 과일 같은 것더라고요. 에트로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운 과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려나무 가지, 룰라브, 무성한 나무가지, 하다심, 신의 버들, 아라바. 이 네 가지를 취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매일 이것들을 들고 동서남북으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 식물에 대해서 상징적인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트로그, 아름다운 나무실과는 맛도 있고 향도 있다는 겁니다. 맛도 있고 향도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있고 행함도 있다. 말씀을 알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잘 행하는 유대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트로그, 룰라브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의 그 가지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맛은 있는데 향이 없다. 맛은 있는데 향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다심, 무성한 가지. 이것은 맛은 없는데 향이 있다는 거예요. 맛은 없는데 향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라바, 버드나무. 이것은 향도 없고 맛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잘 행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종려나무 가지, 룰라브입니다. 이 룰라브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껄핏하며 보았던 것이 이 바로 다 종려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중간중간에 종려나무 70주와 물샘이 있는 그 오아시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바로 광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라바,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가지. 이 버드나무 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만나냐면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 아라밧은 요단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하다심. 이 무성한 가지 하다심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만나는 것들.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 하다심과 함께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을 에트록으로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셨던 이 네 가지 식물은 곧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상징적으로 구간을 대표하는 그런 식물들로 이것들을 보라. 내가 이것들로 너희와 함께 저 광야를 건너 너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였노라.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를 싫어합니다. 광야 없이 그냥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서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새벽마다 만나를 보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는 잠깐도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매일매일 구름 기둥을 보내서 그 그늘을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똑똑히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 동안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로,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궁극적으로 저 미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산물을 다 이제 추수한 다음에 곳간에 저장해 놓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봄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는 동안에 5가지 과일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산물, 7대 소산물을 다 수확한 다음에 이제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끝이 나면 또 다른 시작이 오는 거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가 시작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이 시작되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처럼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걸로 그냥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많이 기도하느냐?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내년에도 하나님 여전하게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초막절 내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 내가 대학에 가더라도,
하나님, 내가 직장에 가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까 초막을 지을 때 이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초막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둥 위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은 천으로 이렇게 벽을 만듭니다. 천으로. 그리고 그 지붕에 여러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얽히 섞어가지고 천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붕을. 그런데 나무 가지를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그 구멍 사이로 하늘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초막을 얽히설기 그냥 대충 텐트처럼 지어서 사는 것은 뭐냐? 이 땅이 영원한 너희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께서 임시 거처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초막 속에서 일주일간 지내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초막을 입고 장막을 입고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 영원한 하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무엇보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길에 가는 이 광야길 동안에 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미련 두거나 이 세상에 욕심을 두거나 이 세상에 너무 필요 없이 필요 이상의 영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홀홀 털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드리고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영원한 소망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사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